호세아서 7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 백성들의 악도 있지만은 사회 지도층의 악이 있어요. 그 통치자 되는 자들의 그 악을 갖다가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시키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 죄악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나 에브라임이나 사마리아나 같은 나라를 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가리키는 거예요. 똑같은 지명입니다. 이게 우리를 대한민국이라고도 그러고 한국이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한반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남한이라는 말도 쓰고 뭐 조금만 더 저기 하면 뭐 우리를 갖다가 뭐 대동여, 대동 뭐 이런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말을 써요. 그냥 그렇게 쓰는데 이스라엘, 에브라임, 사마리아 세 번씩 반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 악. 근데 대표적인 걸 뭘 들었냐면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둑질하죠. 떼지어 노략질하죠. 이게 뭐예요? 십계명에 어긋나는 것에 몇 가지 죄를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준수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도 봤었죠. 창세 때부터 이미 그렇게 시작된 일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져 오고 있는 거를 호세아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모세 십계명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리다라고 하나님 했을 때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떼지어 노략질하는 게 강도질이잖아요. 이게 살인과 약탈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지키지 않는 종교적인 그 부패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사회적 부패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회의 악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지 않습니다. 십계명에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그러죠.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서 이렇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 다음에 다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종교적인 거란 말이에요. 이 종교적인 것들을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훔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건 사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부패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회적으로도 부패하게 되고 그래갖고 그 사회가 힘든 사회가 되는 거죠. 거짓과 부패로 탐욕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 보면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행한 모든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면전 앞에 그대로 다 참소되고 고발돼서 있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게 뭐예요? 세상 종교와의 혼합이잖아요. 가나안 종교와 혼합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것들을 다 탐욕으로 차지하고 스스로가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곳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때 시대가 사회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예요. 정치적 군사적으로도 안정을 누리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교묘하게 바꿔가지고선 양다리를 거쳐서 하나님 믿는 예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나안 우상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예식으로 살짝 변형시켜서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에 금신상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라고 그러고 거기서 또 제사를 드리죠. 근데 거기다 속죄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형식은 갖추었는데 참된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따른 공의와 정의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죄악을 다 낱낱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않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아예 안 가진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3절서부터 7절까지가 이게 다 뭐냐면 통치자들의 악이에요.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치수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세상의 아첨이죠. 교원 앞에서 하는 얘기와 뒤에 하는 얘기가 다른 거예요.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여기에 이제 7장 4절로부터 7절까지가 구약성경에서 제일 힘든 부분이에요. 원문 히브리문에서 해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개역개정 그 다음에 공동번역이라든가 새번역, 표준번역 보면 조금씩 다 뉘앙스가 달라요. 그런데 뜻은 똑같아요. 뜻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 세상을 향해 간 자들이에요. 그걸 간음이라고 이제 여기는 계속해서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요리사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화덕을 달궈 놓고 있는 거예요. 과자를 굽기 위해서. 응? 화덕을 달궈 놔서 그 화덕이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그런데 그 화덕으로 이제 그 화덕의 그 뜨거운 화덕이 작용을 하기 전까지 살짝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까지냐면 화덕에다 과자를 넣기 전까지는 반죽을 해가지고 발효해서 부풀어 오르기 전에 그때 전까지 지금 그 뜨거운 관교함, 격렬한 분노, 화, 거짓, 속임수, 부패 이거를 살짝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 4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한도다. 이렇게 하면 왕은 뭐예요? 세상의 상류층이나 이런 것들 위에 있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잔치하고 뭐 이런 걸로 했고 지 권세를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 술 취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상류층이나 왕이 가까이 하고 그런 사람이 6절 같은 거예요.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마음이 간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화덕이 뭐예요? 그 속에 이제 딱 들어가면 과자가 구워지고 싹 저기 되는 것처럼 그 뜨거운 화덕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밤새도록 감추고 있다가 아침에 딱 되면 불꽃이 확 일어나면서 그들이 분노와 부패와 간교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보세요. 7절 보세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 상류층들이 다 화덕같이 그 뜨거운 그것으로 그 재판장들 상류층을 다 삼켜요. 재판장이 통치자잖아요.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달리 왕이 그냥 지 스스로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살하고 살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서 그 210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 19명의 왕이 있는 거예요. 6개월밖에 못하고 한 달 한 왕도 있고 근데 이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칼로 죽이고 그 다음에 이불에 물을 적셔가지고 숨을 못 쉬게 뒤집어 씌워서 병들어 누워있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로 칼로 밑에 근처에 가까이 있던 사람들이 해서 자기가 스스로 왕에 올라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뭐예요? 속으로 간교하고 어떻게 하면 왕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이고 내가 왕자리를 차지할까? 이런 걸로 모여서 의논하고 모사를 꾸미고 겉으로는 안 그런 것처럼 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더 무서운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 그러니까 이게 반역과 그 폭력에 의해서 왕이 되는 거죠. 힘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히 보면서도 아무도 이 나라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는 자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것. 무엇이 잘못됐는지 분별도 못하고 다 욕심만 가득 차가지고선 다 편지워서 그 권력 차지하기에만 다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유사한 거죠. 백성은 어떻게 죽어나가든지 간에 상관이 없고 백성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다 자기의 통치자의 자리와 윗자리를 차지하는 데만 다 혈안이 되어 있는 사회 상류층이고 지도층일 때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역시 다 그 명예적인 자리, 그 윗자리, 크다 일컫는 자리를 차지하기에 다 눈이 뒤집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빛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저 뒷전으로 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다 기억하고 그 행위가 다 내 앞에 와서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돌아오지 않는다 하는 걸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러한 상황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위에 상류의 사회 지도층과 통치자들과 그 위에는 고관들이 백성을 생각하고 나라의 앞날을 생각해야 되는데 정의와 공의가 아니라 자기의 입속 챙기고 통치권을 더 연장하고 그런 자리를 더 차지하는데 온 마음이 다 가 있고 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그러한 나라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7장 1절로부터 7절을 보면서 우리의 상황과 이 당대의 호세아가 이렇게 부르짖었던 상황이 어처럼 이렇게 유사한가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큰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